오늘 밤에는 우리 내일 새벽기도 본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민수기 26장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민수기 와서 진짜 그 씨를 세어 보니까 와,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그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한 나라 한 군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나온 약속의 성취,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이 처음 민수기에서 나와서 인구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다음 세대,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첫 세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첫 세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숫자를 세면서 확인하는 것이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또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이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밤에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세대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도록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안타깝게도 26장 1절에 보니까 첫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한 후에요? 연병 후에. 광야 2세대의 가장 뼈아픈 죄악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의 음행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가장 뼈아픈 죄악은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또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그 두 가지 사건이 1세대의 가장 뼈아픈 잘못이고 또 사건이었는데, 광야 2세대의 가장 뼈아픈 사건은 25장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바알볼에서 영적 음행, 육적 음행. 영적으로는 바알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그리고 육적으로는 그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으로 해서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치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가 몰살을 당하는 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한 사람만 죽어도 참 온 동네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참 침울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정말로 이렇게 그 사건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24,00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다음 세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는가 싶을 만한 게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세의 열심으로 인해서 위기가 모면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숫자를 세라고 하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군대 삼으시려고, 둘째는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한 새까만 글자로 그냥 단순한 한 구절로 읽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2만 4천 명이 죽은 초상집이 되었던 이 집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군대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저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지어지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인구조사를 해라는 이 명령은 이 다음 세대에게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정말로 안심이 되는 그런 명령이 없는 거죠. 이제 첫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 정말 바알볼의 연병 사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삼아 주신다. 그 숫자를, 그 이름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연병 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해라. 우리가 정말 연병과 같은, 바알볼 같은 그런 죄악을 지은 우리 다음 세대, 1세대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2세대도 여전히 그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내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정말 은혜의 사건이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게다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참 큰 은혜는 26장에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인구조사해 보니까 모두 몇 명이냐면 5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51절 말씀,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모두 얼마라고요? 60만 1730명이었더라. 1차 조사 때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세대, 첫 세대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다음 세대를 계산하니까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20명 차이 납니다. 첫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60만 명, 군대의 숫자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와 진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저만큼까지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는 정말 많은 반역과 그리고 죄악들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들입니까? 광야라는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열악하고 척박한 지역, 정말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살기가 어려워서 광야에는 짐승도 별로 없어요. 그 가장 열악한 광야를 40년을 지났습니다. 어쩌면 60만의 숫자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면 6만으로 줄었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또 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60만에서 6만이 줄었다 해도 6만 남은 것에도 다행이다 싶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광야 40년, 심지어는 정말로 죄악과 반역에 반복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또다시 남겨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고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그 다음에 17장, 18장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26장은 레인의 숫자가 빠져 있거든요.
나중에 레위인의 숫자를 세알려 보니까 광야 1세대보다 광야 2세대가 레위인의 숫자는 1000명쯤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1800명이었는데 레위인의 숫자는 1000명이 더 늘어나니까 실제로는 그 험악한 광야 또 죄악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탈 인구는 800명 정도밖에 줄지를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해 주심, 긍휼 베풀어 주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을 단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11절 말씀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대역했던 일어났던 죄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지도자들 250명이 그렇게 땅이 갈라지고 죽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엄청난 죄악 속에서도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고라의 아버지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아버지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다음 세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죄악된 자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남겨두신 거죠. 씨앗을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다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훗날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시편 1편, 시편 1권, 시편 150편은 모두 총 5권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해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이랍니다. 주로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제2권 시편 42편, 제2권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 다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하는 자손이 고라 자손 그리고 아삽 자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진멸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긍휼로 남겼던 그 다음 세대 고라의 다음 세대가 훗날 하나님을 정말 높이 찬양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세우시는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민수기 26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은혜가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은혜를 적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세대가 어쩌면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인 줄 압니까? 여러분 주보를 이제 헛들어 보는데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통건 38권 제 몇 호 통건 38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38년이라는 거죠. 한 세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4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이제 우리의 한 세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시작되어져서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의 1세대들이 첫 세대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을 범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로 다음 세대의 바톤이 넘어졌을 때 넘겨졌을 때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오늘 민수기 26장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서 꼭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장년 성도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 성도가 900명쯤 됩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작년 성도 말고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주일학교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주일학교 이렇게 세대가 720명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세대 도시교회의 비율이 50%가 안 돼요. 어른이 1000명 모인다면 주일학교가 500명이 안 됩니다. 뭐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는 뭐 말할 비교할 수가 없고 도시 교회들도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30%만 넘겨도 정말 주일학교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작년 성도와 아이들의 비율을 1대1까지는 안 들어가도 그래도 1대8까지 10대8까지 맞춰져 갈 수 있는 거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남겨두신 것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로 이제 남겨진 저 세대가 정말로 그냥 무리가 아니라 떡 받아먹고 다니는 무리, 그냥 막 좋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 720명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서 당당히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로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오늘 민수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저 군대의 수를 세라고, 다음 세대의 군대로서 세라고 합니다.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 넘어서 다음 사사 시대로 넘어가 보면 사사기 1장에 2장에서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와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뼈아픈 문구가 보통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사기에서는 저들과 같지 않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니, 다른 세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피부가 달라져 버렸습니까? 말이 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생활 방식이 달라져 버렸습니까? 저 사사기의 다른 세대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전수가 그 어려운 광야 시절에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넘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와 부요를 누리는 그 땅에서 다음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로 가슴 아픈 표현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라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자녀들 720명의 저 자녀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신앙을 전수받고 계승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음 세대, 제1호 다음 세대를 소개하면서 1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대표로 엘르아살이, 이제 앞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1세대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이제 다음 세대 2세대의 첫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소개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 1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했던 그 명령을 이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대표로 제사장 엘르아살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바로 저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제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면 좀 있으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의 바톤을 넘기게 될 텐데, 모세가 바톤을 넘기기에 앞서서 대제사장이 먼저 다음 세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이제 이를 통하여서 실제로 엘라스를 통해서 인구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이 엘라사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는 그 일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인구를 세라면서 각 지파 종족의 다음 세대의 대표자들을, 지도자들별로 나열을 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첫 세대와 같이 그렇게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구성되고 군대가 되어지는데 언제나 그 다음 세대들의 리더십들이 온전하게 세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각 지파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그 지파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혼란이 얼마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도 정말로 그런 리더십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싸우는 교회 대를 이어 싸웁니다. 그걸 토양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토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집에서 싸우는 모습만 봐. 부모가 목사 쫓아내는 모습만 보고, 부모들이 목사님 내 욕하고 교인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맨날 교회에 찢어지고 깨지는 모습 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그 모습처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좋은 토양에 있는 교회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른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싸우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화합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 다음 세대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전통, 그런 좋은 전통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는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74,000,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74,6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76,500명으로 1,900명이 가장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7만 대를 넘는 인구가 유다 지파, 1차 조사 때도 7만 대가 넘었는데 2차 조사 때도 역시 7만이 넘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정말 지파의 모습을,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를 시므온 지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1장에서 59,300명이었는데 다음 세대 2차 조사 때 14절 말씀해 볼까요?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무려 37,100명이 줄어듭니다.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데는 줄어도 우리가 토탈 준 게 800명이 줄었거든요. 1차, 2차에. 그럼 다른 데도 줄어도 사실은 뭐 그냥 1,000명, 2,000명 이런 수준인데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까? 바로 앞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볼의 연병 사건에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25장 9절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을 주도했던 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 지파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저 시몬 지파가 그 음행 사건에 가장 앞장서서 주동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저때 죽은 사람들이 시몬 지파에서 제일 많이 죽어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시몬 지파가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주일학교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720명의 아이들을 세우고 물려줄 수 있는 것 참 큰 은혜고 축복인데, 자칫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의 엄청난 죄악된 사건들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시몬 지파 다 까먹어 버리고 말았다는,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틀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는데, 각 지파별로는요, 각 지파별로는 때로는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지파가 있고 때로는 저 뒷자리로 밀려가 버리는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두에 선 세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항상 맨 앞장을 섰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위험을 가장 앞에서 다 막아세는 지파, 이 세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 세 지파가 항상 맨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첫 일대로 나아가는 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유다가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증가를 하죠. 스불론 지파 57,400명에서 65,500명으로 증가합니다. 이사갈 지파 54,440명에서 64,300명으로 증가합니다. 이 세 지파, 언제나 광야 40년이라는 미지의 땅들, 힘든 땅들, 어려운 땅들 갈 때 항상 40년 동안 맨 앞서, 그러면 40년 동안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죠, 맨 앞에 서는 이 팀들, 가장 지뢰밭 또 적군, 그래서 어쩌면 생존 확률이 가장 떨어지는 게 수색대 맨 앞서 선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 선발대로 서서 맨 앞장서서 한 세 지파를 어느 지파든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다 플러스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2지파, 재밌는 공교롭게도 12지파의 숫자를 세면 우리가 토탈하면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 지파마다 평균이 몇 명이겠습니까? 6만 명. 6만 명 평균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있지요. 5만 명이, 그러니까 12지파니까 5만 명이 평균이죠. 5 곱하기 12 하면 6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만 명, 평균 5만 명입니다. 평균 5만 명에 12지파면 딱 6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있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도 딱 5만 명 이상 되는 지파가 6지파, 5만 명 이하가 되는 지파가 6지파, 딱 그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민수기 26장도 5만 명 이상 되는 지파가 6지파, 5만 명 이하가 되는 지파가 6지파, 딱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만 명이 넘는 지파는 4지파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5만 명만 넘었었다 해도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6만 명을 넘었었다는 것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7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고, 그래서 6만 명을 넘는 지파는 4지파밖에 없는데, 그 중에 3지파가 제1군대를 맡았던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3지파가 6만 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 단 지파, 맨 끝을 맡았던 단 지파가 또 6만 명을, 그래서 6만이 넘는 메이저 지파는 4지파밖에 없는데, 그 중에 3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험한 일, 가장
어려운 위험한 그 일들을 맡아서 걸었던 지파에게 결과를 보니까 저라면 위협으로부터 가장 많이 노출되면 제일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지파들이 전부 다 6만이 넘는 메이저 지파가 되었고, 시몬 지파는 출발할 때는 2등, 3등으로 출발을 하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줄어서 제2세대는 꼴등도 어느 정도 평균이 5만 명인데 2만 2천 명으로 줄여버렸으니까 이거는 꼴등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시몬은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집니다. 땅 자체도 그렇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도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편입 지파로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줄까요? 정말로 우리가 돈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물려주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인구, 하나는 땅. 이거 두 가지 물려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 자산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 자산들을 어떤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가? 저는 오늘 민수기 6장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험한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또 정말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그 지파들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영적 유산들을 남겨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한 자리, 뒷자리, 노는 자리, 오늘 우리 그냥 우리만을 위한 즐기는 자리에 있는 그 지파들, 결코 그 지파들의 다음 세대가 복된 자리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앞장서서 예배를 드릴 때도 좀 더 앞자리에, 봉사를 할 때도 좀 더 앞자리에, 헌신을 할 때도 좀 더 앞자리에, 그리고 인내할 때도 좀 더 앞자리에서 버텨주고 견뎌주는 바로 그 사람들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오늘 민수기 입장의 다음 세대처럼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복을 받은 것은 적어도 우리의 첫 세대, 우리의 앞선 세대에 바로 그 자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예배당에 기도할 때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했고, 그 추운 날, 또 그 배고픈 날,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금요 기도에 와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졸다 가면 갈 수는 없지 하고 또 일어나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 정말 차가운 그 예배당 방바닥을 정말 우리의 기도 열기로 그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우리 윗세대의 그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세대에서 그래도 이만큼 누리면서 영적 유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분명히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난한 것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은 정말 믿음의 여인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들, 그 배고픈 날, 그 힘든 날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유산으로, 그 열매들로 우리가 이만큼 복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편리한 것들, 편안한 것들, 좋은 자리만, 자기 높아진 그런 영광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으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 복된 것을, 영적 육산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시몬 지파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스불론 지파처럼, 이사갈 지파처럼
정말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첫 자리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봉사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그죠? 정말 그 첫 자리, 정말 그 첫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내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적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 숫자를 셀 때에, 그죠? 저는 우리 첫 세대만큼이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숫자로 우리 모든 민족교회 다음 세대의 숫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 숫자들이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정말 각 세대들마다 풍성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서서 세우시는 그런 모든 가족 세대들이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